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긍정적인 성품, 줄여서 긍정성.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배웠던 아주 중요한 성품,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배우게 될 성품들은 지난주 배웠던 이 하나님의 이 성품에서 다 기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뭘 배웠는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어떤 성품을 배웠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지난주 무슨 성품을 배웠죠? 네. 영어로는 good입니다. goodness. 뭐죠? 우리나라 말로 좋다는 말도 되지만 선하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네. 아무것도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경험함으로써 파생되어지는, 특별히 우리 삶에서 맺어지게 되는 성품인 긍정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긍정성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 정의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을 낙관적으로 보는 데 있는, 보는 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삶의 밝은 부분만 보려고 하는 희망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태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정적인 성품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긍정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자세히 제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어떤 긍정하면 되게 많은 표 또는 구호가 뭐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잖아요, 맞죠? 이 어떤 자기 체면적인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구호 이전에 뭘 먼저 생각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 또 거기에서 나오는 마음가짐이 여러분 긍정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긍정성은요, 특별히 삶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 또는 겪게 되는 역경, 이런 것을 극복하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럴 때 이 긍정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성이라는 것은 교육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성취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의지하고 노력하고 훈련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점점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리고 발전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성경의 인물이 누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처음부터 긍정성을 지닌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도 바울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에 대한 열심은 둘째가라운 서러운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도 그의 행본을 보면요, 생각보다 과격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때 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요, 베드로가 외식하는 모습,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는데, 그가 이방인들과 밥 먹는 모습을 바울에게 들키니까 도망가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감에 있어서 전도 여행에 중도 탈락한 마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가를 나중에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를 시키려고 하는데, 자신을 고향에서 꺼집어내어서 안디옥 교로 오게 한 이 바나바하고 아주 대판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 바울 하면 조금 까칠하고 좀 긍정성을 가진 사람으로 사실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들한테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의 모습과 메시지를 보면요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로마 감옥의 죄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 그런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쭉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이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들만 보더라도요, 그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원래 로마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교회를 방문하기도 전에 로마서를 기록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로서 이제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어떻게 가게 됩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죠. 또 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을 만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겨우겨우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죄인의 신분인데 자기를 통해서 그 배와 또 그 정착하게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자기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경험은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든 죄수의 신분이든 전혀 상관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막히지 않는구나, 복음 전파는 결코 멈추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더 복음 전파가 더 진전된다는 것을 실제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 긍정성을 지닌 인물로 변화되었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요, 지금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그저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요, 자신에게 들려오는 정말 어떤 부정적인 소식, 그런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 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갇히게 됨에 따라서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들은 우리 바울 이렇게 지금 갇혔다, 그럼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라는 어떤 착한 뜻으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본문의 표현대로 의하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더 괴롭게 할 양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타난 이 여러 가지 투기, 분쟁, 다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요, 이런 것이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든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복음 전파를 요란스럽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막 동동 구르게 하고 보란 듯이 막 질투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충동질과 부추김에 놀아나거나 동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긍정성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8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맞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맹맹하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사실은요.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긍정성, 긍정적인 태도가 느껴지셔야 돼요. 이게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바울은요, 그들의 부추김이나 또 그런 어떤 충동질에 동요되거나 휘둘리지 않고 사실 바울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기 감정, 상황, 뭐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걸 봐야 돼요.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갑자기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이 복음 전파를 악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이 바울의 이런 표현에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요, 저는 여기서 이 바울의 보여주고 있는 이 긍정성, 이 바로 어디서 비롯되는가? 바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긍정성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 몇몇 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 18절을 가지고 동기와 방법이 순수하지 못해도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면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적용하는 메시지를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빌립보서 1장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복음만 전해지면 동기든 수단과 방법이든 상관없이 다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결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요, 그들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 다툼이나 분쟁을 용인하거나 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뭐죠?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바울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난 지금 그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것에 지금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들에게 지금 나는 긍정적인 좀 태도를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이어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의 느낌을 알아야 돼요. 지금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바울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온통 지금 마음이 누구에게 빼앗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처한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온통 그리스도로 차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이 담대함, 이 긍정성,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긍정성의 동기, 긍정성의 내용, 긍정성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보통 많이 들었던 그 긍정, 마치 타고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타고나게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그 긍정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과거에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또 지금도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지만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통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적은 책이 Possibility of Thinking, 적극적인 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으로 아마 번역이 되어서 많이들 읽혔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막 그게 나온 내용처럼 막 구호 외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또 한때 또 우리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술술 너무 잘 읽혀요. 이게 보면 또 실제로 막 동기부여가 막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성은 지금 이것과 다른 결이라는 거예요. 사실 다릅니다. 사실 처음에 언급했던 이 원래 타고난 성격을 가진 긍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보다 100번 낫습니다. 낫긴 낫지만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정작 아주 중요한 문제, 특별히 정말 무겁게 여겨야 될 문제인 죄 문제,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 가지는 영적인 결핍, 그리고 그 비참함에 대해서 가볍게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낙천적인 성격이 그거를 진지하게 안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런 사람일수록 더 나의 이 낙천적인 이 긍정성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가, 내 자신으로부터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인가를 여러분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이 가지는 이 긍정성은요, 특별히 긍정적인 성품은 철저하게 금방 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철저하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그 섭리, 특별히 고난과 여러 역경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져야 거기서 나오는 긍정적인 태도가 성령에서 우리에게 맺고자 하는, 또 성령의 열매로 맺고자 하는 성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과 비교해 보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에서 추구하는 그 긍정성과는 확연히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도 다르고요, 추구하는 방법도 다르고 목표점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교가 확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뭘 구분하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이 긍정 힘들은요, 항상 그 출발점, 그 긍정의 힘의 근거와 출발점이 항상 어디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믿음 강조하거든요. 자기 신념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목표점은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로 거의 대부분 이어집니다. 그 예화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어떤 성공, 그리고 부유해지는 것, 이게 거의 목표예요. 또 이루어가는 방법은요, 어떻게든 부정적인 것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조금의 부정적인 네거티브는 허용하지 않고 온통 긍정으로 채우는 거죠. 말도 맨날 긍정적인 말, 마음과 상관없어요. 일단 말이 중요하거든요. 긍정의 말, 긍정의 생각.
이걸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긍정성의 출발점은 언제나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요.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또한 목표점은 뭘까요? 목표점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루어가는 방법도요, 잘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 순종, 그리고 감사, 찬양,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난의 상황,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심으로써,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또 용인하고 또 믿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 이웃에 대한, 세상에 대한 바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긍정성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실 성령님을 통해서 비록 내 상황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꾸만 어떻게 바꾸실까요? 나 중심, 내게 처해진 상황, 이게 아니라 뭘 자꾸만 바꿀까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을 때, 그때 내가 진짜 기뻐하게 되는 것으로 바꿔갈 때 진정한 긍정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긍정성의 태도를 갖고 있나 없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내 보통의 기뻐할 때보다 훨씬 한계치가 큰지를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 대한 그 감격, 또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가지는 그 기쁨보다 TV 보면서 막 웃고, 아니면 자기 손주들 막 보면서 막 이렇게 웃고, 아니면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기쁘다, 혹시 이것이 만약 차이가 난다면, 아니 그보다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안에는 그 긍정성이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기뻐할 때의 그 강도, 그것이 어떤지를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기뻐함, 이 긍정성이 제대로 될 때 이것은요, 우리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될 때, 또 이 기쁨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게 내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요, 이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요. 그것을 격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ncouragement. 여러분,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타인을 격려하는 관계성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환대하는 분위기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향력이에요. 정말 여러분, 진짜 긍정의 힘은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적인 긍정의 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처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운 긍정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결코 13절만 딱 떼서 보면 안 돼요. 반드시 12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그것도 맨 끝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에 내용이 다 있다는 걸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그들도 사실 고난 중에 있었거든요. 비록 부유한 도시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여러분 차이가 났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었고요. 어떤 이는 부자였지만 어떤 이는 가난한, 사실 가난한 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고백은요, 단순히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공 구호 같은 게 아니라 내 기쁨과 능력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모든 상황을 경험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격려와 그 선하심이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는요, 우리 상황이 안 보이게 되고 우리 자신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긍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우리 안에 뭘로 가득 차야 됩니까? 예수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워가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되는 이 성품에 대한 내용들이 그냥 머리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특별히 배운 우리 안에 이 긍정성으로 시작해가지고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모여져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곳에 오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누구든지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안에서 이러한 긍정성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